오늘은 제9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는 생명과 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명예를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명예를 위해 사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소나 말은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완용의 후손들이나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 땅을 되찾겠다고 재판을 걸고 있는데 아마 생각에 명예가 밥 먹여주느냐 그저 배부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바로 돼지와 동급의 명예심인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예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명예에 따라서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국가유공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손실로 다가옵니다. 요즘 자살하는 유명 인사들이 많아요. 재벌 회장님도 자살하시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자살을 하시고 무슨 건설회사 사장님이 자살을 하시고 또는 광역단체장이 또 자살을 하고 그런데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명예가 손상이 됐다. 뭐 돈이 없어서 뭐 지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명예가 손상됐기 때문에 명예는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말입니다. 원리 9계명에 중요한 단어가 2개 등장하는데 첫째 단어는 거짓이라는 단어이고 둘째 단어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말인데 대답을 한다, 응답을 한다, 또는 말을 한다, 증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 세케르라고 하는데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속여서 말하거나 속여서 증언하는 말하자면 언어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바로 이웃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 언행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언행으로서 이웃의 명예를 보존할 수도 있고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행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제가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날 보고 말을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새벽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새벽에 말을 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해야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속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어지게 되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하는 이런 의도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9계명에는 이것을 적용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판에서 이 제9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판의 생명은 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는 감정이 개입돼도 안 되고 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증거 없이 판단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격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흔히 이것을 그대로 보복을 해라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건 보복의 계명이 아니라 재판의 계명이에요. 바로 이 귀절이 있는 출애굽기 21장 23절 바로 직전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아니 눈을 손해봤는데 그것을 발로 갚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배상을 하게 하든지 처벌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의 생명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 꼭 위수령이 내려지거나 계엄령이 내려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골목길을 쏘다다니면서 내가 과연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될까 그런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는데
엊그제 바로 그런 좌절감을 또 한 번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가 탄핵을 결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더러운 사람이 덜 더러운 사람을 내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사과를 하면 그저 덮어둘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강제로 탄핵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판의 원리에 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재판이고 또 정확치 못한 재판이죠. 그러므로 이 재판의 정확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실된 증언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피의자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또 중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증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재판장은 사실을 정확히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에서 금하는 재판상의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증언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증언하면 그건 그릇된 판결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요셉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놓고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리고 죄를 요셉에게 덮어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당했지. 만일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같으면 10번도 더 자살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솔로몬의 법정에 나왔던 두 아이의 엄마는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죽여놓고 다른 아이를 훔쳐다가 내 아이라고 강제로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재판을 했더라면 평생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공회가 예수님의 죄의 몫을 두 가지로 덮어씌웠습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죄예요. 둘째는 성전모독죄인데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팩트이고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결정해서 줄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헐면 사흘에 다시 짓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증언하면 그것은 재판상에 큰 잘못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또 당연히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돼요. 다윗이 보면 얼마나 간사한 죄를 졌냐면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왕실로 불러들여서 같이 잠자리를 나눈 후에 또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은폐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또 굳이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가 생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빨리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이 우리아라는 이 남편이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라 우리 동지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자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아내하고 잠을 안 자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리아를 도로 전쟁터에 제일 맹렬한 전투에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아를 제1선에 내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를 우리아 자신에게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죽을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간통죄와 살인, 교사, 증거인멸 모든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상 자기 자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다가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법정에서 사실은 증인으로서 죄악입니다. 위증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죄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위증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심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결 끝나면 그걸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짓 증언을 하고 나서도 또 뱃속 편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모르시는 말씀이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의 재판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형량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지만 하나님 법정에서 형량이라는 것은 준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하전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일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구계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계명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신분을 속이거나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취득을 합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여기에 속하죠.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입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기꾼들일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떤 공기로서의 거짓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 시절에는 대통령 긴급조치에 이런 것이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죄. 근데 주로 이것은 이제 정부를 비방하거나 또는 비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언론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 허망한 소문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헛소문이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이 습관적인 거짓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이 되고 또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 사기꾼이 상당히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리숙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서 위조에다가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저는 사기꾼은 주로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쓴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고 상당히 어리숙해 보여요.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속아요. 속으면서 또 속아요. 안 속아야지 그리고 또 속아요. 왜냐하면은 거짓말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가끔 진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참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어떤 강도가 강도질하고 붙잡혔어요. 공범하고 둘이. 근데 그 공범이 하는 말이 이 주범이 진짜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범이 끝까지 속은 겁니다. 공범을 속인 주범. 우리가 같이 평생 살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속이면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서 경계를 했는데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흠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을 키우거나 줄여서 또는 잘못 왜곡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거나 혹은 내가 목격한 진실만을 말해야지 내가 들었는데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또 그걸 전파하면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가면 직업적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강도나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강도, 살인자, 도둑놈 가운데는 회개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걸로 따진다면요, 아마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언론의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인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따옴표 붙여가지고 보도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명예가 땅에 떨어진 후에 혹시 사실이 아니면
딱 아무도 보지 않는 부분에다 한 줄만 딱 써놓으면 돼. 지난번에 잘못 보도했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개인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그래도 나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장난을 하고 미확인된 소문이나 의혹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또 이 사실을 가감 없이 전파하고, 그래서 사회를 왜곡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40년 동안 봐온 신문에 대해서 두 번째 또 경고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이 신문 듣지 마시오. 왜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 기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시국장이 하는 말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알았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렌즈의 면이 삐뚤빼뚤하면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그 팩트만을 전해야지, 그것을 잘못 전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의 의도를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의사를 전해야지, 거기에 있는 낱말들을 가지고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국어 시간의 기초가 뭡니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도 그래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한 해석의 잣대가 되는데, 이런 앞뒤 문맥을 빼고 어떤 말을 침소봉대한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쪽에서 어떤 말을 하면은 의도는 무시하고 말만 붙잡고 또 늘어지고, 또 반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또 붙잡고 늘어지고, 그래서 서로 진실을 왜곡한 이런 가운데 싸우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몇십 년 신문을 봐왔지만 요즘같이 따옴표가 많이 붙은 신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따옴표를 붙여서 헤드라인을 붙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차하면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누가 말한 거 난 그냥 싸다가 인용한 것 뿐이니까. 그리고 또 혹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의견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또 그냥 혹시라도 내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따옴표 붙여가지고 그냥 또 갖다 보도하고. 이 따옴표 신문 때문에 사회가 의혹 세상으로 변하고 진실은 없고 의혹만 있는 세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 참 저는 이게 비극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말도 나쁜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상당히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이 오해하도록 진실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 아까 제가 재판의 규칙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현수막 붙은 거를 봐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분명히 봤는데 증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또 혹시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마 간섭을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우리 목회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명을 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이해 상관도 없고 내가 해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까 그걸 잘못 얘기하면 그것이 퍼져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못 본 척하거나 입을 다물므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도 우리가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편의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구계명의 정신에는 위반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훌륭하지 않은데 참 훌륭하십니다. 그 아첨을 하는 것이죠. 또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평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평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릴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거짓된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푸짐한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거든요. 이복 누이면서 자기 아내인데 애굽에 가서 살 때는 이제 자기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그래가지고 이 아내라는 소리는 딱 빼고 누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편의상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제가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쓸데없는 전화들이 오기 때문에 장사꾼 전화도 오고 안 하겠다는데도 자꾸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내가 목사니까 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아주 목소리 깔고 그러는데 내가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딱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받습니다. 어떤 때는 푸시 중에 없다 그래. 있는 걸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얘기해라. 근데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완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9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명예가 지켜집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명예가 지켜져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삶의 원리로 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남편의 명예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면 돼요. 또 내가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면 돼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그 부부 사이에도 서로 그것이 도리입니다.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친구의 명예를 지켜준다면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 아닌 것을 말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질 것이고 그것이 불명예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장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원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이해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사실만을 말할 때에 우리의 가진 복음도 증거되고 진리도 전파되고 우리도 명예롭게 되고 이웃도 명예롭게 되고 하나님도 명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